여러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날이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여러분 무슨 날일까요? 경술 국치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본이라는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반강제적으로 강탈당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친일파들이 함께 협력을 했죠. 그래서 그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날이잖아요. 어떻게 한 나라의 주권을 한 나라가 완전히 합병을 해서 그쪽으로, 이 통째로 다 주권을 그쪽으로 넘어간 날, 그래서 그 날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국치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물으면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잘 몰라요. 이게 일제 36년 동안 그 국치일이 되면은 조선의 모든 백성들은 밥을 굶고 나라를 뺏겼는데 숟가락을 들어서 내가 밥이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날을 보냈습니다. 경술 국치일 그 기념일이 다가오는 그 전날이 되면 일본의 순사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왜? 저 조선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꾸밀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번 한다면 합니다. 어떤 계기만 이루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민족성이 그래요. 우리 DNA가 그래요. 근데 이게 광복 맞이한 이후에 이 경술 국치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3공화국, 4공화국을 거쳐오면서 점점 이 경술 국치일에 대한 기억력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말이죠, 1910년 8월 29일이 무슨 날이니 물어보면 아는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광복절도 기억해야 되지만 나라를 빼앗긴 날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느 정도 지독하느냐면요,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전 세계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들이 당했던 역사의 사실을 후손들에게 또 각인시켜주고 또 각인시켜주고,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똑같은 역사를 반복해서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해야 할 날이 있죠. 그게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하면서 지키고 있는 무슨 절입니까? 광복절이라고 하는 절입니다. 근데 이 광복절과 함께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똑같은 그 유의 구약의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 두 가지의 절기는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똑같아요. 뭐냐면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억압 속에서 있다가 우리가 8.15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해방을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거든요. 종으로 살았거든요. 몇 년 살았죠? 430년입니다.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해방을 얻어요. 근데 이 유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말 그대로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자 보세요, 뭘 볼 때? 피를 볼 때.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아닙니다. 그 집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았는가, 삶을 보고, 그게 아닙니다. 뭘 본 거예요? 피를 본 거예요.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하리니? 넘어가리니. 그것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게 좀 패스해서 이렇게 오다가 오버한다는 이야기는 건너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쭉 다니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잖아요. 모든 토태상을 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죽음의 사자가 쭉 다니면서 모든 집에는 처음 태어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모두가 다 죽어 나가는 그 속에서 집을 쭉 가는데,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집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삶이 바꿔집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약속의 복이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영적으로 이미 서서히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 없으면 어때?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살고 죽느냐, 그 문제가 완전히 판가름 나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나? 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유월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유월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서 내 안에 저주의 영이 지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지나가게 하시고, 아픔의 영이 지나가게 하시고, 고통의 영이 지나가게 하시고, 가난의 영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게 유월이에요, 유월. 근데 이 유월 속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가? 3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누가 만든 날인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1절 말씀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서, 야, 여기서부터 우리 빨리 탈출하다. 그래서 민족의 주도자를 세워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날이 아닙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론 독립투사들이 하얼빈에서 만주에서 그 모든 있는 재산 다 독립을 위해서 투자하고, 독립의 후손들이 말 그대로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된 희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 광복을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석헌 씨라고 하는 이분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원래 그 책의 제목이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서 입장에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들여다볼까, 그 관점에서 이 역사책을 기술한 거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함석헌 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독립과 이 광복과 해방은 도둑처럼 우리 민족에 주어졌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광복이 되리라 누구도 이만큼도 기대하고 그것을 희망하고 바라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통일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셔서 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일의 그날과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새로운 출발의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시작하는 바로 그 달이죠. This month, 바로 이 달을 너에게 달에 뭘로 하라고요? 시작으로 하라. 그 이야기는 1일로 잡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달의 시작이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일로 잡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 이야기는 1월 달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는 바로 그 날이 1월 1일로 삼고 이제부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8월달을 살았던 9월달을 살았던 그건 다 지나간 거고, 이제부터 6월절이 있는 바로 오늘이 새로운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광복도 우리 민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더 이상 일본에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일제의 잔재에 시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한민족으로서 한국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도록. 그래서 6월절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거주지가 달라졌습니다. 6월절이 있기 전에는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6월절이 있은 다음부터는 어디서 살아요? 광야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가 애굽이에요. 근데 우리는 6월절의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주님 중심으로 살고요, 성령 중심으로 살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고요, 찬양하면서 살고요. 거주지가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로 6월절 사건이 있은 다음에 뭐가 달라졌는가? 먹거리가 달라졌어요.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은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먹었던 식품 6가지를 쭉 거기다 소개를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온 식품이 생선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이고요. 세 번째는 참외, 네 번째는 부추, 파, 그리고 또 뭘 먹었어요? 세상에 수천 년 전에 마늘을 잡수신 거예요. 근데 저 아무리 봐도 저게 삼겹살은 없네요. 그러니까 6월절 전에는 저것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는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셨어요. 여러분, 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사람의 몸은 전체 체중의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예요. 그러니까 몸집이 좀 크신 분들은 물통이 좀 큰 것뿐이고요, 조금 이렇게 가느다란 분은 물통이 조금 작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물이에요. 이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시면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기지개 딱 키면서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뭘 마셔요? 물 마셔요. 이게요, 예방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와 에드워드 박사가 우리에게 꼭 가르쳐주는 예방의학의 첫째입니다. 물 잡수셔야 돼요. 이게 물을 잡수시는데, 이게 날이 덥다고 너무나 찬 물, 얼음을 넣어서 시원한 물을 마시면 마실 때는 시원해서 좋죠. 아니면 뜨거운 물을 마시거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뜨거운 걸 먹으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시원하다 그러면서 잡수시는데 몸에는 완전히 그 독입니다.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이게. 그러니까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셔야 돼요. 36.5도 딱 하셔서 마시면서도 그냥 마시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셔. 그러니까 6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공급한 게 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물? 생수. 두 번째, 그들이 뭘 먹었는가? 광야에서 새벽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뭘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6월절 사건 이후에 그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먹었어요. 세 번째로 6월절에 그들에게 어떤 면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인가? 존재 자체가 새로워졌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잖아요. 돈이 있어도 종은 종이에요. 좋은 옷을 입어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근데 6월절 사건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출발의 날이 바로 6월절인 거거든요. 광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이 일제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다 광복 이후에 우리 민족이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이제 한일 관계는 역전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해방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6월절은 어떤 날인가? 바로 살림의 날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어린 양이 나옵니다.
3절에 2번 나오잖아요. 근데 3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절, 5절 계속해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지적을 했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보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기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은 곧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어린 양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해요. 첫째, 6절에 보시면 잡아요. 잡는데 언제 잡는가?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해질 무렵이 지금 우리로 시간을 계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골고다 언덕에 어느 분이 돌아가셨죠?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날짜하고 출애굽의 6월절의 사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잡는데, 해질 때 잡는데 두 가지를 해요. 첫째로 뭘 하는가? 피를 가지고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요,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찬송 속에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행여라도 답답하고 행여라도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면 그때 빨리 보혈의 찬송 부르요. 보혈의 찬송. 이 보혈의 찬송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물론 다른 찬송도 그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보혈의 찬송 속에 특별히 그런 영의 역사가 있어요. 특히 정신적인 질환자나 아니면 어떤 문제 속에서 너무 힘들어할 때 보혈의 찬송,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그 영들이 다 떠나갑니다. 저주의 영이 떠나가고 아픔의 영이 떠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찬송 많이 불러서 질병의 영도 다 떠나가고. 두 번째로 뭘 하는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8절, 9절, 10절, 12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12절에서는 급히 먹어라. 뭘 먹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라, 그 말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어떻게 이게 복음적으로 해석이 되는가?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6월절에 먹었던 고기는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먹으면 살아요.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 먹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예수 쫙 잡수시고 무덥지만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 먹으면 행복하게 살아요. 예수 먹으면 감사하고 살아요. 이게 광복 이후에 우리 한국은 뭘 먹었는가? 예수 열심으로 먹었습니다. 배고프는 시절,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 와서 엎드려서, 이 의자가 뭐가 있습니까? 다 그냥 마루바닥이죠. 거기에서 엎드려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내 대를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식들은 잘되게 해달라고 참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게 사경회를 하면은요, 이게 한두 번 집회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하죠, 아침밥 먹고 오전 집회하죠, 점심밥 먹고 오후 집회하죠, 저녁밥 먹고 저녁 집회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우리가 먹은 거예요. 예수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나도 먹지만 주님, 내 자녀들도 예수 잘 먹게 해 주셔서 예수 먹고 복 받고 살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우리 한국에 있는 바로 광복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자, 보실까요? 광복된 지 79주년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일본이 지금 복음화율이 0.4%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일본의 크리스찬이 55만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오사카 가서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참 아멘 좀 해주면 어디 같았나? 말도 안 하고 거의 한국 목사님이 오사카에 미코니 교과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국 목사님인데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아무리 해도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 서서 딱 말씀을 전하고 딱 보면 은혜가 가는지 안 가는지 느껴와요. 이게 찬송으로 부를 때에도 은혜 받으면서 부르고 은혜 받으면서 그 찬송을 듣는지, 오늘 보니까 은혜 받으면서 부르더라고요. 자, 보세요. 6.25 사변 이후로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졌습니다. 북한이 예수님 먹어요, 안 먹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 열심히 예수를 먹었습니다. 나만 먹고 끝나지 않고 옆에 있는 십자가, 예수 먹을 수 있도록 십자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카타르 살림교회 보셨습니까? 비만 오면은 온통 비가 줄줄줄 새고, 아프리카 더운 날씨는 여기 못지 않거든요. 선풍기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양철 지붕으로 가려면 건데, 이제 그들 속에 내가 예수를 먹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먹고 보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고, 예수 먹으니까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그러니 이 좋은 예수를 나만 먹지 말고 당신들도 예수 먹으라고. 그게 옆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예요. 이게 참, 그러면서 일본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못 따라오는 것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선교 네트워크. 이거는 일본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 못 따라옵니다. 우리가 예수 먹고 너무 행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 나라가 174개 나라입니다. 유엔에 가입이 된 나라가 193개 나라입니다. 거의 대부분 나라에 한국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2023년 통계에 21,970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는 나라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교하기에 참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이 하얗지도 않고 검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얀 피부 가진 사람 곁으로 가면 하얀색하고 통해요. 까무잡잡한 분 옆으로 가면 그들하고도 까무잡잡하게 통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거부 반응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또 하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이게 언어에 대해서 탁월합니다. 구강구조 자체가요, 외국어를 참 잘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일본 사람은 영어를 하면 무슨 말인지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난닝구 하는데, 난닝구라는 말을 미국 사람이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현지어를 금방 습득해요.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든지 잘 먹어. 우리가 가리는 음식 보셨습니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써서 못 먹어요. 없어서. 또 하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의 지도자들하고 같이 놀아. 이게요, 전 세계에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예요. 여기에 광복절, 유월절, 또 하나, 그 다음 절 하나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해요. 무슨 절? 통일절이에요. 통일절.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예수원의 원장으로 계시면서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주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 유월절로 아멘하고 끝나지 말고 통일절까지,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